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 성공이나 즐거움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독일의 신학자 마르고트 캐스만의 눈으로 이 팔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기쁨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혁명적인 기쁨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려면요. 우선 우리 모두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문화는 정말 행복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책들이 쫙 깔려 있고 SNS만 봐도 온통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캐스만은 바로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과연 그런 행복일까? 혹시 훨씬 더 깊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캐스만 해석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하나는 끌릭, 다른 하나는 글륙젤리 시크하이트진인데요. 글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 뭐랄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을 때 느끼는 그런 짜릿함 같은 거죠. 금방 사라지는. 하지만 글륙젤리카이트는 이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복된 상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조차 끌어안는 삶 전체가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내면의 평온함 같은 거죠. 캐스만이 이 복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문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기쁘고 자유롭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 나의 승리와 절망, 비참함까지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복되다는 게 그냥 맨날 웃고 다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조각들,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절망스러울 때까지도 그 모든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깊고 충만한 복된 상태가 예수님의 팔복이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한 아주 혁명적인 개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캐스만은 바로 그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 같은 겁니다.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의 불의가 보이고 거기에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게 바로 캐스만이 제발 이것만은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팔복은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규칙 리스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인 거죠. 자, 그럼 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그 주인공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그냥 180도 뒤집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역설의 연속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부터 정말 충격적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겸손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캐스만은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절박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캐스만이 인용한 2010년 통계인데요. 당시 전 세계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무려 9억 2,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더 가슴 아픈 건 이 숫자입니다. 매일 하루에 6,027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나 그와 관련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통계청 자료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6,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라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끔찍한 비극인 거죠. 캐스만이 겪었던 이 일화는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외면하는지 정말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한 번은 그녀가 아프가니스탄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더니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우리 독일에도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땐 어땠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침묵만 흘렀다는 겁니다.
먼 나라의 전쟁은 큰 뉴스지만 바로 우리 곁에 가난은 외면당하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자, 다음은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깊은 상실감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약속이죠. 그럼 그 위로가 대체 어떤 위로일까요?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캐스만은 바로 이 이미지를 강조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왜 넘어졌어? 일어나! 하기 전에 엄마가 그냥 꼭 안아주잖아요. 어떤 해결책보다 먼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거봐, 종교는 그냥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 같은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비판이죠. 하지만 캐스만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니라고. 진짜 위로는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하고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엄청난 자유와 힘을 준다고 말이죠. 다음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키스만은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줍니다. 바로 이분들, 라이베리아의 여성들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내전이 몇 년째 계속되던 상황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여성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지지부진한 평화회담이 열리던 건물 앞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이 용감하고 창의적이고 끈질긴 비폭력 저항이 결국 나라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정도죠. 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살아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캐스만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랑의 힘은 무기와 폭력의 힘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강한 무기,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아우성이지만 진짜 힘은 결국 사랑에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팔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뭘까요? 분명한 건 팔복이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예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아주 적극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하나의 도전과도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도전이 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권력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난과 겸손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해지고 이기라고 하지만 이 나라는 슬퍼하고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복이라고 해요. 모든 게 다 거꾸로예요. 완전히 뒤집힌 나라인 셈이죠. 이 논리가 우리한테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캐스만이 말하는 진정한 폭, 그 근육젤리 히카이트는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나 혼자 평온할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두 번째 시선으로 똑바로 바라볼 때,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옆에 설 때 바로 그때 발견되는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기쁨. 이것이 바로 팔복이 약속하는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공을 쫓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난, 슬픔, 약함,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배우면서요. 그런데 만약 진짜 삶의 충만함과 기쁨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피하려고 애썼던 그것들 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캐스만의 해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깊고도 어쩌면 좀 불편한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